주기도문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정말 셀 수도 없이 여러분이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많이 이 주기도문을 하셨을 것이고, 또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아마 주기도문을 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서 주기도문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이나 똑같다. 그런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고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잠깐 나눈 말씀 잠깐만 복습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은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다. 또한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의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된 우리의 대화예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대화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윌로 크릭 교회를 담임했던 그 빌 하이벌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책을 쓰셨냐면은 Too busy not to pray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번역을 해보면은 너무나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쁘면 바쁠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더 기도해야 된다. 바쁘다는 이야기는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할 일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은 기도의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 먼저 이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는 그 크게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6개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본문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는 표현이 이 세 개의 기도 제목과 다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세 개가 다 연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첫 번째 그 세 개의 기도의 제목이 다 누구와 연관이 된 거냐면은 하나님과 연관이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두 번째 셋의 그런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필요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있고 사람 중심적인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우리 포커스가 옮겨가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고 또 미숙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성숙한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기도는 뭐겠어요? 사람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여러분 안 그러시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의 기도를 보면은 불교 신자들이 불상에 대고 하는 기도나 또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무 앞에 또는 바위 앞에 정화수를 떠놓고 하는 기도나 그 기도의 내용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힌두교 신자가 하는 거나 불교 신자가 하는 거나 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나 크리스찬들이 하는 기도가 기도의 제목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 중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중심의 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기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가 돼야 된다. 주기도문이 바로 이런 좋은 그 example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동안 그 인기를 누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책도 나오고 책갈피도 나오고 또 액자도 나오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야베스의 기도라고 아주 유명한 그러한 기도인데 그 기도가 저는 그 기도를 보면서 별로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유명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예요. 특별한 거 있습니까? 평범한 기도예요. 평범한 기도고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그렇게 파퓰러했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기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기도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대로 기도하면은 복을 받는다더라. 이 기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더라. 실제로 이런 내용을 이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책을 지은 저자가 그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물론 이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 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거 좋은 기도예요. 하지만은 야베스의 기도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더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한 것은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사람들의 필요, 그들이 원하는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인간 중심적인 기도보다도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려야 된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제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사람은 죽고,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이름의 명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세요. 성경에는 그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인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입니다. 엘로힘 그리고 야훼라는 이름이에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사용된 이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야훼라는 이름은 I am, 자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서 귀히 여김받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예를 들자면은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케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또 레위기 1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성경의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참 그 아이러니한 것이 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사용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욕설이에요. 욕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그 존귀한 이름을 욕설로 사용하는 것이 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한탄할 만한 그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이름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할 때에 마치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아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양대 속성이 있는데 거룩하심과 사랑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은 하나님의 양대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인간들에 의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그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이 욕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소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랑 상관없는 그런 소원이 아니고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포함된 그런 기도예요. 자, 이러한 원리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그 에스겔 36장 말씀인데, 자, 에스겔 36장의 말씀에 먼저 배경을 보자면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집니다. 우리나라의 뭐 북한과 남한 갈라진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갈라지고 나서도 계속 죄를 범하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완전히 그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보고도 남유다가 계속해서 죄를 범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된 것이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자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 선지서예요. 그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에 보니까 36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왜 더럽혀졌느냐?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나의 큰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럽혔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살아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너희로 인해서 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너희로 인해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잘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도 바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 거룩함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또한 드러나지는 것도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2장 24절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왜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냐면은 자기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서 그러한 모습에 실망을 해서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처음 전도를 받아가지고 어떤 교회를 같이 갔대요. 갔더니만 이분이 전에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해서 바닥을 치는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자기한테 사기친 사람이 그 교회 장로라고 나가서 앞에 나가서 대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 그 사기꾼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예. 오늘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불신자들 가운데서 놀림거리가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크리스찬 되기 전에 바르게 살지 않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욕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을 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전에 그렇게도 욕하던 그런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나로 인해서 정말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는가? 우리가 깊이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또 행동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심지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관련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요 다 눈여겨보고 지켜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르길래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하는가? 말은 안 해도 여러분은 항상 관찰 대상이에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이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리는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단어고 또 신약에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set apart, 분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되기 전에는 평범한 거예요. 모든 평범한 것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은 그거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파킹랏에 가면은 누구만 파킹할 수 있는 그런 전용 파킹장이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만 이렇게 파킹하는 자리가 있고, 그죠? 그 자리는 뭐냐면은 이 전용 주차장이에요. 전용 주차장. 또 이런 도로에도 일반 차가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도 있지만은 버스만 가는 전용 차로도 있어요. 그 라인은 버스만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돼 놓으면은 평범한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돈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서 드리면은 이 돈은 어떤 돈이 됩니까? 거룩한 돈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자리를, 예배 드리는 자리를 성전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전이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으로 이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거룩한 전,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불러요? 성도다. 성도, 거룩한 무리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바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스겔 36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로 인해서 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이 말씀들의 먼저 주어가 뭐냐면 내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 I will.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의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또 나의 신, 곧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느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물론 인간적인 노력은 가상하죠. 귀한 거예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또한 성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 성령을 우리 속에 두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이전에 그 속에서 즐기고 그러니까 세상 죄를 범하면서 즐기고 그러한 것을 탐닉했던 그러한 것들을 다 가증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밉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은 선한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악한 줄 알면서도 악한 걸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서가 아니라 선한 것인지를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악한 것인 것을 아는데도 그 악한 것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악한 것을 가증하게 보고 그러한 것을 행하는 자신을 밉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그 축복이에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가르쳐줘요. 예, 방향을 가르쳐줘요. 방향.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방향만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푸시하세요.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예, 이 능력을 누구를 통해 주시냐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알면서도 선한 것인 줄 알면서도 택하지 않고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하게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지 않고 그 길로 걷지 않고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의 명예와 직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엠베서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변화된 삶,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한 이웃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 높임 받으시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